계실 수 있어요. 가령 우리가 지난주 그 어버이줄 같으면 에베소서 6장 말씀, 뭐 누가 봐도 많이 들었고 또 잘 아는 또 좋은 말씀도 있는데 왜 이 요한계시록 같이 또 잘 이해되는 어떤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한 장씩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제 뭐 지난번도 마찬가지고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잘 이제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요한계시록은 이런 성경이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말이 또 사실이라 생각하고 아니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내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는데 뭐 요한계시록이 뭔 대수로울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다 그 말이 그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이 9장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데 여기 기록이 된 걸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걸까요?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그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이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단체로 이제 뭐 놀러를 갔든지 수련회를 가면 하는 게임이 있어요. 또는 아마 TV에서 여러분이 어떤 뭐 게임 오락관 이런 데서 하는 게임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을 대여섯 명이나 한 10명 정도 이렇게 쭉 세우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한테 어떤 단어나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의 말을 듣고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에게 또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거를 이제 이게 육성으로 이렇게 그 듣게 하다 보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100% 이야기가 전달되기보다 조금씩 얘기가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는 막 웃죠. 그러다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정작 이 사람은 예를 들어 A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조금씩 변하다가 나중에 10번째에 가본 말이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서 그러면 우리가 막 웃어요. 웃긴 얘기가 된 거야.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실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사람도 세 번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들었는데 그거를 자기의 기준으로 그거를 해석해서 들어요. 근데 그게 두 번째에서 세 번째에 갈 때는 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정작 배가 산으로 가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 그게 게임으로 보면 우스운 이야기지만 사람들과의 어떤 그 이야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게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사람들을 통해 돌고 돌다 보면 완전히 와전돼가지고 엉뚱한 이야기가 돼서 전혀 사실이 아닌 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일들이 우리들 사이에 비일비재할 때가 많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미와 목적이 있는데 많은 시대를 거쳐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죠. 자기들 시대에 맞춰서 또 그 시대에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일부러 그거를 틀리게 하려고 해석한 분은 없어요. 자기 시대 상황에 맞춰서 그걸 해석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러다가 거의 벌써 한 2000년이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래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이고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면 정말 제3차 대전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고 세상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만약에 이야기를 전달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게 이제 게임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앞에 말했던 사람에게 듣는 게 아니라
진짜를 바로 하려면 누구에게 가서 물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에게 가서 물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사람이 그거 아니야. 진짜는 이거야. 그러면 될 텐데 우리는 첫 번째는 제껴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증폭된 이야기만을 진짜인 줄 알고 그리고 전해준 사람 나 들었어.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 성경 해석도 저는 간혹 보면은 이게 나중에 보면은 제가 목사 입장에서 제가 평생 성경을 정말 사랑하며 연구하는 입장에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데 사람들은 다 그거래. 제가 아무리 신앙의 양심으로 봐도 그 얘기가 아닌데 그렇다. 근데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냐? 누가 얘기를 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책에서 왜곡이 될 수도 있어요. 일부러 왜곡시키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경이 진짜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교회 해석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교회가 성경을 해석하고 당시 교회를 했는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강하게 주장했던 바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죠. 종교개혁자들이 주장도 성경으로 왜냐하면 왜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주장하지만 종교개혁자들 내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또 후대에 이어지다 보면 전혀 엉뚱한 해석이 될 때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제가 아마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왜 쓰게 하셨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거기다가 이 얘기를 섞어가지고 나중에는 엉뚱한 부풀려진 이런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무슨 마치 자기가 요한계시록에 백마탄자다 막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정통 기독교인들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저거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보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왜 쓰게 하셨다고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 그 당시에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유배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시는데 그래 사도 요한은 지금 유배를 와 있잖아요. 밤모습. 그러는 속에 교회는 침체되고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그 당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셨다는 이야기는 괜찮아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주인이 누군지 결국은 누가 승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 속에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들을 그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겨라. 제가 그 7교회 이야기를 다루면서 결국은 여러 교회들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이겨라. 그 악에 맞서서 지지 말고 맞서서 이겨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근데 그 교회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어떤 문제가 다르다 보니까 그 해결 방법은 이기는 방법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기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는 동일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가정 안에 문제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가정은 자녀 문제도 또 어떤 가정은 건강 문제 때문에 또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또는 부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부 문제 때문에 여러 문제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결국 이야기하시는 그 바는 이기는 자가 되라. 악에 굴복하여 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말 이 가정의 달 보면 가정들이 깨지는 소리들이 엄청나게 들리는 속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건 뭐예요? 가정이 더 사랑하고
가정이 더 정말 서로를 아끼는 그런 가정이 이기는 자가 되는, 남편은 아내를 이기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 이기려고, 부모 자녀가 서로 그런 이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오히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존중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또 귀하게 여기면서, 더구나 베드로 전서 여러분 2장 17절에 보면은 어디까지 공경하라 그러냐면 무사람을 공경하라 합니다. 무사람.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도 유교적인 기독교가 있어요. 공경하는데 누구를 공경합니까? 윗사람을 공경해. 윗사람. 응? 근데 성경은 누구를 공경하래요? 무사람을 공경. 무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은요. 세상은 공경하라. 어른. 너 밖에 나가면 어른을 공경해. 학교 가면 선생님을 공경해. 또 나이 드신 분, 힘 있는 분들, 그런 분을 공경해. 공경해야죠. 근데 그러면은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무시해도 되나? 부자를 공경해야. 그럼 나보다 가난한 사람 무시해도 되나? 선배를 당연히 공경해. 그럼 내 후배는 무시해도 되나? 아니요. 근데 우리 속에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이야기는 다분히 아랫사람은 조금 무시해도 돼. 이건 절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서로 존중하고, 또 자녀된 자는 당연히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는 자기 자식이라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존중하면서. 그런 사람이 이제 나아가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는, 그렇게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정말 소외되고 버림받은, 남들이 다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은 저리 가. 이런 사람한테 엮이면 내 인생 불편해. 그랬던 사람들을 도리어 찾아가셔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그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병이 뭐예요?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 데가 없어서 문둥지 집에 가시겠습니까? 차라리 노숙을 하죠. 정말 없으면. 근데도 예수님은 그 집에 가요.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집. 낮은 곳에. 그게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인데, 바로 그분은 무사람을 공경하고, 모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인간 취급 안 했던 그런 시대에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그 받드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다. 세워주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애들만 귀하게,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바로 그런 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정말 우리가 내가 들었어.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누가 그러더래. 여러분,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데서 멈추는 그런 신앙의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여기 지금 이제 뭐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자꾸 진행되다 보면 그 원래 의도했던 바를 놓칠 수가 있어요. 이걸 따라가다 보면 정작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산행을 갔어요. 산행을 가다가 보니까 저기 이상한 뭐 좋아 보이는 나무가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야. 본래 가야 될 큰 이 줄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뭐 이상한 거, 신기한 거 여기저기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길 잃어. 요한계시록도 잘못 가다 보면 길 완전히 잃어버리고, 뭐야 이거, 이럴 수. 본래 의도, 고난받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기억하는데,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여기 지금 3절에 보니까
누가 그 땅 위에서 나온다 그래요? 황충. 근데 그 황충은 그 뭐를 받았대요? 뭐를 받았대요? 3절 하반절에? 제- 마스크를 벗은 제 얼굴을 오랜만에 보니까 제 얼굴만 보시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시면 황충이 뭘 받았대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뭘 받아요? 권세. 그러니까 황충은 지금 뭐를 가진 거예요? 권세. 권세. 근데 그 쭉 내려오다가 여기 지금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아볼루온이라는 말은 이게 아폴로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지만 아마 젊은 어떤 애들은 책을 많이 읽은 그리스 로마 이런 신화를 아는 애들은 아폴로 그러면 당장 압니다. 아폴로. 그리스 신화에는 그 신들 중에 왕이라는 제우스가 있고 또 많은 그 신들이 있는 가운데서 아폴로는 어떤 신이라고 알려졌냐면 태양의 신이라고 알려졌어요. 태양의 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 그러면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아폴로 그러면은 태양의 신. 여러분 우리 삼신할매 그러면 여러분 설명을 해야 합니까? 그냥 알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 삼신할매 옛날 사람 삼신할매가 점지해줘서 그 자식을 낳게 한 그런 분이지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신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 아폴로 그러면은 태양의 신인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그 당시 황제들은요 황제들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신의 아들. 근데 당시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당시에 일어난 박해를 이야기하는데 그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가 자기 스스로를 누구라고 주장했냐면 자기는 아폴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폴로 신의 상징이 뭐냐? 그게 황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 분이 만약에 없지만 만약에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그 임금님이 딱 보좌에 앉았어요. 거기 아마 문양이 새겨졌을 거야. 무슨 문양? 네? 용에. 왜? 용은 뭐를 상징해요? 그거는 임금의 자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영의정이 의자를 나도 하나 의자 달라고 그래 놓고 자기 의자에다가 그러면 나도 그 용왕을 하나 거기다가 새겨줘. 어떻게 됐을까요? 영모입니다. 왜? 용이라는 건 그냥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하는 바 누구를? 임금님, 왕. 이게 동양 사람들의 그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황충이라는 것은 아폴로라고 하는 그 이제 신을 상징하는 건데 마치 용왕이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상징하듯이 이 당시에 그 황충은 아폴로를 상징하는 건데 그 당시 황제가 자기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요? 아폴로. 그러니까 황충은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를. 그가 권세를 잡아. 권세를 잡아. 근데 여기 황충이 좋은 일 하는 존재예요? 악한 일을 하는 존재.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서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천국의 말세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당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의미 하나를 보면 이거 무서운 일. 왜 무서워요? 지금 우리는 이게 그 당시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해석이 제가 볼 때 많이 해석이 왜곡된 이유는
뭐 그 당시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이야기에서 가보면 요한계시록은 지금 무서운 얘기. 왜? 당시 황제를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의 마귀라고 해요. 황제를 마귀라고 해요. 그 황제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박해가.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거고 그래서 유배를 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미래에 일어날 뭐 이런 얘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어떤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는 것처럼 일어날까? 이런 호기심을 가질 수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위험해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의 그 인식으로 살면 세상에서는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이기는 자가 되라. 악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지금 세상이 볼 때는 로마 황제가 다 이렇게 권세를 잡고 하지만은 그러나 지지 말고 믿음 안에 서라. 그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 그러면서 그 황충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니까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지금 이 황충이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괴롭히는데 누구를 괴롭히는가 보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 사람이 수가 14만 4천만이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반면에 그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지금 이 황충이 누구를 지금 더 괴롭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인데 그 황충은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지금 해할 것이다.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시는 거죠. 허락을 하시는데 대신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괴롭게 하시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황충을 통해 괴롭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물론 이 과정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받게 됐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그러잖아요.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분이지. 근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성도들은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유배를 당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아니요. 구약이나 신약의 일관되게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실지라도 주께서 주의 막대기와 그 지팡이로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시편 23편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당시 성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택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지금 공통적으로 20절, 21절 말씀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소개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회개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정적으로는 그러면 뭘 회개하냐? 여기 보니까 살인? 나 살인 안 했는데. 복술? 이거 수수가, 나 그런 거 안 했는데. 음행? 도둑질?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이게 워낙 히브리어에서 회개라는 말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돌아오는 거. 어디로? 원래로. 원래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돌아와야 될 거는 여기 지금 살인, 음행, 도둑질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인, 죽이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말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말로. 근데 말로 살인을 그 상대방을 거의 죽여놓고서도 내가 살인했어? 난 말했을 뿐이야. 아니요. 그 말 듣고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살인한 거는. 사람들이요 집단으로 어떤 거짓말을 퍼뜨려서 어떤 한 사람을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가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죽었어. 사람들은 말하죠. 저거 자살했네? 지옥 가겠어? 아니요.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입장이 달라요. 그 사람이 죽을 만큼 괴롭도록 누가 만들었는데?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둑질, 이거 내가 남의 집 안 넘어갔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게 이제 회개할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결정적인 회개는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사형리에서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본질적인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사실은 자꾸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 예수를 여러분 믿는다는 거는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가 더 중요해요.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거의 예수를 종으로 믿을 수 있어요. 말로 주인이지만 예수님을 거의 종처럼 믿어. 왜? 예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 내가 교회 다니니까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내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교회에 다녔으니까 내가 죽으면 나 천국으로 보내주셔.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뭐예요 이거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 믿었는데 왜 복을 주셔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유는 그분을 주인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누구를 믿느냐.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십니다를 시인하며 그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지 마음으로도 마음의 주인은 나야.
삶도 예수님의 삶과는 별로 다를 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저래 이런 삶을 살면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나 예수 믿었어. 그건 자기 확신이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전해진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럴 때요. 언제나 성경에 가서 확인을 늘 확인해 봐요. 성경의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예수를 주고. 어디서부터? 내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마음 안에 자기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마음 안에 세상에 욕심이 있습니다. 욕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누구랑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좀 사실 어떤 교회들이 지금 분쟁 있는 교회들이 우리 노예 안에도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지금 분쟁이 있어요. 그럼 지금 예배를 왜 드릴까? 오늘 주일날 교회를 왜 왔을까? 왜 왔겠어요?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 아니요. 예배 빨리 끝나고 진짜 2부가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가. 그냥 예배는 형식이야. 그건 예배가 드려졌지만 안 드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예배 온 목적이 우리 안에 다 다를 수가 있을 때, 저는 모르죠. 근데 보면 대충 또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네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그 따라서 받으시기도 하고 거부하시고, 여러분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목적과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것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 원인이 지금 매를 쌓아가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의 차이가 뭐냐면 회개. 근데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회개할 게 많아. 여러분 혹시 나는 회개할 거 별로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내가 지금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살인 도둑질 이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 남을 죽이지 않아. 내가 알지 못하면서 남을 비방하지 않아. 내가 분명히 악인 줄 알면서 그냥 왜 우리 내 편이니까 그냥 봐줘. 다 그게 악마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사람 안에 얼마나 이 악이 존재하고 있는지는 평소에는 모르는데요. 어떤 상황이 한번 딱 벌어져 보세요. 그 사람 안에서 눈빛이 악마의 눈빛처럼 변해요. 그 사람의 행동이 악마처럼 변합니다. 그 사람이 악마예요? 아니요. 그 사람 안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 대제사장,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난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난 그럴 일 아니요. 우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는? 나 예수 믿어. 아니요. 내 안에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수적인 청직이기도 하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고백한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른 그 고백이 사실은 진정한 믿음의 성도의 고백.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건 내 거야. 이거는 내 뜻대로 돼야 돼. 모든 것은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그것도 기간 안에 내 뜻대로. 그걸 회개해야 돼. 회개할 게 우리는 그래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근데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 회개할 게 별로 없어. 그 이야기는요. 양심에 점점 화인을 맞아가. 신앙의 양심에 화인을 맞아가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도둑질 안 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살인 안 했다니 말로 죽이고 분당하고 남을 헐뜯고 그게 아닌데도 저 사람 죽이기 위해서 음모로 뒤집어 씌우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늘 주 안에서 말씀, 정결, 기도하며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 그렇게 사는 과정에서 박해를 당해요. 박해를 당하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당한 박해인데 여러분 우리는 면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큰 착각입니다. 그럴지라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네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와 늘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안위한다. 그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